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겠죠.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두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복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진 게 신명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제사장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는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 24장에 걸쳐서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핵심은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가나안 땅에서 온통 전쟁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앞에 나가셔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셨다. 너희 하는 것 봐봐라. 너희가 과연 저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 이기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보다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앞서서 그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죠? 사랑은 부모간이든 연인이나 형제, 친구, 이웃간이든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라 그랬죠? 내가 굳이 연인한테 맞춰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맞춰줘요? 사랑하니까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어디 갔다 왔어요 하고 연락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연락드려요?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걱정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한계와 감정,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맺으시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은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오셨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원래 성령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양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첫 질문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콩닥거리지는 않을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왕래하지 마라. 왜 왕래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뭐가 돼요?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요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참 많은 유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고요 인간관계에 너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점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뒷순위가 되어갑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멀리하면 당연히 뭐가 멀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서 내가 점점 멀어져요. 성경의 가치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핑계가 아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내가 너무 바쁜데 어떻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 말씀 읽고도 이해가 잘 안 되던데? 말씀 너무 재미없던데? 레위기 봐봐, 내 위기라 그러잖아,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회 갔으면 됐지. 왜 평소에도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그러지? 내가 전도사 목사님도 아닌데, 전도사 목사님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핑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 핑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덫이 된다. 눈에 가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잠을 줄여가면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요,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저 바쁜 아이돌들도 연애를 하잖아요. 그죠? 아이유도 연애를 하는데, 그죠? 사랑하면 상대방이 몇 순위가 돼요? 1순위가 됩니다. 좀 더 과장하면 0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녹여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이 내 기분과 내 감정들이 먼저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덮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아직 연애를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연인간의 사랑이 식었을 때 뭐라 그러죠? 권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인은 여전히 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그게 귀찮고 부담스럽곤 한 경우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영역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그죠, 소연자매? 혹시 이 중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4가지의 실천 사항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뭘 고정한다고요? 시선을 고정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4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을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된다, 증표가 된다라고 하면서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거는 별표 100개 치셔도 부족합니다.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꼭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어서 보면요,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근데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새겨졌겠지만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을 적어서 네 손목에 매라. 그리고 이마에 붙여라. 네 집에 문설주에다가 붙여라. 안팎에다가 붙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7절 보시면요.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자주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피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쁜 십자가, 말씀 적힌 액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 배경 화면도 있습니다. 십자가나 말씀 액자, 예수님 그림 같은 것들을 집에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이 보이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수시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에다가 혹은 핸드폰에다가 그런 장치를 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계속해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십시오. 제가 작년 임원들한테 말씀 액자를 드렸는데 어디 먼지에 쌓여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준이 지금 윗골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여기도 지금 저거 말씀 액자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뒤에도 말씀 액자 걸려 있습니다. 영어라서 그렇지 한번 보시고 또 여러 이쁜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내 의지가 약하다 하시면은 항상 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대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들은 차고 넘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많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짖을 때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들어가신 분도 히스기야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다음이 어떤 책이죠? 사사기죠. 사사기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떡하셔요? 응답하셔요. 하나님 사실 이전에 너희가 이제 그렇게 떠나면 나 너희 기도에 응답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하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내 속의 악함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을 쫓아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뭐를 기울인다고요?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 재밌으라고 읽는 것 아닙니다. 물론 재밌으면 좋겠죠, 그죠? 재밌으면 읽을 때 좀 더 잘 읽히겠죠.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개강해서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일주일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들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말씀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까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이 1순위 아니 0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오르락 자꾸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상태가 안 좋나 봐요. 자, 네 번째는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를 제거한다고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관계라면요, 영적인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면요, 약속을 줄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의 취미생활이 혹은 나의 연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면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지체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형제 자매를 견책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제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시는 사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와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것도 다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찍어버리라. 네 손이 하나 없고 지옥불에, 네 손이 달려있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발이 범죄하게 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해라?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7절에 우리 저번에 말씀 나누었는데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네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 죄를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 형제에게 견책을 하면은 그 죄를 네가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레위기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단호하게 너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 하나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장소를 미리 구별해 드리기 바랍니다. 만일 주일날 잠이 온다, 전날 일찍 주무시고요,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됩니다.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끊어내십시오. 나는 저녁 10시면 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요,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10시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나 혼자의 다짐일 수도 있지만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러면 또 한 가지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끊기고 그럼 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사 안 하는데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희 책임 안 지시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위에 이 네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려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가 빠지면 이 네 가지의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애매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신 사랑입니다. 그 대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장로교의 창시자 되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머뭇거림이 있거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깔뱅처럼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라고 고백하는 사순절이, 아니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